심령에 새겨졌던 귀한 말씀만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7장은요, 여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사장의 직함이 또 상징되어지는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있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인정받은 그 계열은 아론의 지파 속에서 이루어진 가족들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흔히 이제 부흥회를 한다거나 강사 목사님이 어떤 문제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직분에 대항을 하게 되거나 반역을 하게 되거나 벌명을 불평 불만하게 되면 고라 자손과 그의 가족이 멸망한 것처럼 다 멸망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250명이 다 불로서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게 되고 14,700명이 연병에 들어서 전염병에 들어서 다 죽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부흥회에서 들었다고 한다면은 야, 내가 주의 종을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또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겠구나. 뭐 순종하라는 얘기겠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생각을 다 지우시고 오늘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 설교 내용을 들었던 것을 다 뒤로하고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차원 속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서론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죽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굴까요? 에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구름에 의해서 바람을 올려서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안 거쳤어요. 너무너무 멋있죠. 저도 죽을 때 그렇게 가게 하옵소서. 그런 여러분 기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지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게 오늘 17장이 나오기 전 다시 말씀드려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확인을 시켜줘야 됐는가 라는 배경을 설명한 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너희만 뭐 제사를 지내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대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고라 자손과 그의 일당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의 처자 아이들을요 이렇게 죽였다고 했어요. 시작.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수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에서 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참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기 때문에 참 좋은데 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지옥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민수기 16장 3절에 이렇게 고라의 자손과 그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런 반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회중이 각각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보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말이 복잡하지만 너만 잘났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줄인다면 너만 잘났냐? 왜 너만 하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이 고라는요, 자기도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조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250명이나 모였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무리를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50명을 다 불러주고 그 같이 동조했던 당을 지었던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 데려가십니다. 이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나도 아직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회개를 한다거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역시 우리는 나이 안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세와 아론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250명과 고라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서 저런 못된 놈. 그러면서 저거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어요. 이제 데모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붙였다가 광화문에서 촛불로 청와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겠다. 연병을 불렀다 그랬어요. 연병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티푸스 1급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이 확 돌자 성경은 정확하게 14,700명이 그냥 그 연병에 걸려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역시 모세고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그 사건이 있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연병이 퍼지게 되면 60만 명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다 죽어야 안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그 전염병이 끝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되어졌을 때 자기 말이 아니에요. 애꿎은 250명 애꿎은 14,700명이 생명을 잃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민수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더라고요. 이 광야 생활은 그냥 광야 생활이 아니라 스데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강령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될 우리의 입술에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맺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동조하는 이웃까지도 우리의 가족까지도 친척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가지고서는 끝날 것이 아니다. 왜? 죽음은 또 세월이 지나게 되면 흐지부지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잊지 아니할 사건을 하나 정확하게 만들어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 하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최고의 우두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그리고서는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인가? 누가 대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는 지팡인가? 내가 확인을 시켜주겠다 라고 하면서 각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상징인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섞여지면 안 되니까 지팡이가 다 비슷하니까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보고는 너는 레위 지파 거기다가는 네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라. 그래가지고서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잘라서 리스치라고 반질반질한 생명이 다한 마른 막대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 사이에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 지팡이가 바로 내가 사용하는 지팡이요, 내가 그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직분을 준 지팡이다! 라고 선포를 미리 하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어쨌든 명령이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지팡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꽃이 폈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비슷합니까? 법궤 앞에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죽은 막대기에서 꽃이 폈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은 하얀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얀 색깔 꽂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혹시 그들이 그걸 뭐 접착제로 붙였나 아니면 뭐 혹시 살아있는 나무로 갈아쳤나 별별 생각을 다 했겠지만은 혹시 나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루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에서 뭐 별 소리를 다 들어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의 마른 인생과 같은 막대기 같은 인생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너만 무슨 뭐 할 일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는 건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 주느냐, 누가 그 사역 속에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쌍난 지팡이를 도로 가져가지 말고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기 전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식계가 들어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만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도 법궤 안에 다 보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원토록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자손에게만 허락된 것이니까 이 증표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 두고서는 대대로 이 백성들이 확인을 하도록 해라 라는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 17장을 주어진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제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주의 종에게 대항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본문을 이용해서 너희들 대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바로 공갈치는 식으로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면요, 전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용으로 그냥 그 교회에 적용을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이 있기 전에 먼저 구약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약의 사건을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처럼, 신약만 읽는다고 해서 신약이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약이 나오기까지의 파운데이션, 배경, 백그라운드는요, 구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구약의 내용을 알므로써 신약의 내용이 더 분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은 신약시대에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 그것을 대항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아론의 자손밖에 없다 라고 인정해준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확인시켜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기 위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확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 말만 하면 안 되겠고, 히브리서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의 정확한 구절을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보여준 내용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히브리서 3장 1절을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정말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하니까 여러분 그냥 뭐 예수다 막연하게 하지만 벌써 구약의 배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재 앞에 올라갑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막에는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도리를 예수님만 굳게 잡아라, 그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대항을 했다가 이런 재앙이 생겼다라는 사건을 민수기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게 신약시대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다 죽을 사람입니다. 구약에 이런 엄청난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사건이 이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덤벼들다가 넘봤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어느 종교에게나 다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면서 폭을 잡고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다 죽는다. 다 죽었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고, 실체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예고편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였어요.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자, 죽은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이 나무가 살아있게 된다. 네. 이거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네. 완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절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에요. 사형 전문가가 확인도 했고 옆구리에 막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도록 했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막대기로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고 이게 무슨 목사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생명 대신 막대기를 살아난 막대기를 너희들이 각자 가져가지 말고 법궤 앞에다가 딱 모셔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모셔놓으라는 말은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으로 자손 대로 이어져야 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약이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생명이 붙여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나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막대기가 법궤 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지켜주시는 중보 기도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과 17장의 내용을 알므로써 와 그렇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때는 양의 피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어지고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여기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할 때는 어느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지요. 그런데 그렇게는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직 자기의 자기가 피가 무슨 누구 피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더니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배를 드릴 때 소염소를 안 잡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로 한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았지만 오늘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왜 꼭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야 되냐? 석가의 이름으로 가면 안 되냐? 마리아의 이름으로 가면 안 되냐? 공자의 이름으로 가면 안 되냐? 왜 꼭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야만 하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고라 마음이에요. 꼭 너만 되느냐? 내 이름으로도 갈 수 있다.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여기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표시를, 이 증거를, 이 예고편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느니라 라고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한국의 말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한 말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 모로 가면 서울로 못 가요. 가는 길은 하나예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나 가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여러분의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인데 만날 수가 없겠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저번에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참 그 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찡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글을 썼어요. 목사님, 애가 죽으면 처음에는 가슴에 내리다가 죽었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잊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잊지 못해도 그 아픔의 상처가 이렇게 컴다운되면서 점점 살아있는 나라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감정이 컴다운되면서 아픔을 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목사님, 자녀가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아픈 게 있어요. 뭐예요? 자녀를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자녀를 잊어버렸습니다. 찾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의 아픔 변하지 않는다. 죽음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잊어버린 자식이다. 성경은 죽은 자식을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시는, 한 방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죽었으면 죽었다고 포기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면서 문을 잠그지 못하고 열어놓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평생을 가게 하는 그 마음을 죽은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렇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져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회복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분이 안 오셨으니까 계속 날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의 필요가 있지만 신약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그것도 여러 번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지금 앉아 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가 봤더니만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바로 당신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성경 구절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시작. 저희를 자기 이름으로 넣으세요. 시작. 서정군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누가? 예수님. 구약시대에는 누가 대제사장이십니까? 아론의 자녀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영원토록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구약시대에는 그랬고 신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중보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문제 있는 기도에 가서 주의 종 대적하지 마라, 누구누구를 대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되지만 인간으로서, 그러나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간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요, 그냥 어떤 사람들처럼 권세 있는 자처럼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돈 몇 푼 주고 해봐, 또 어떤 사람은 빽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로 탁 하면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여러분 온갖 시험, 모독, 고통 다 받으셨어요. 배신 다 받으셨어요. 어떻게 저러면서 참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당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한 거는 물론 내가 당했으니까 자기가 당한 건 큰 거지만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도저히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의 경지까지 수모와 멸시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나이다 라고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우리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마음. 오히려 누구처럼 군대를 불러다가 확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확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였을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 오늘도 주님은요, 기도할 적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정구라면 서정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정구야, 내가 다 한다. 너의 고통도 내가 한다. 너의 무엇가 있어야 될 것도 내가 한다. 너의 고민도 한다. 너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한다. 네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한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지금 놀라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그냥 주님이시니까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못쓰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다 우편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나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주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하고 도와주겠다. 이거를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연약함을 이기게 하셔서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오늘 이 배경을 알 때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지식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난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하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사람 죽어서 어디 갈까? 잘 생각해. 어디 갈까? 고라예요. 너 대제사장이니까 인정한다. 그러나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다. 이게 고라의 고백이에요. 나 예수님 구원자라는 거 안다. 믿는다. 그러나 너만 아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고라의 고백이에요. 어디 가겠어요? 죽지도 않고 바로 지옥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적과 그리고 그것을 대항하는 자가 다 죽었다라는 공갈과 협박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예수 없으면 죽을 수가 있다. 나도 그 예수를 대항했다가는 저렇게 지옥 갈 수가 라는 것이 새겨졌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한 주신 거 주시면 좋겠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슬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갈등,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 나의 연약함 어디서 온 겁니까?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 멍에를 싣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주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음성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영혼을 감싸줄 수 있는 복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